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39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시겠습니다. 322장.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은 주로 다윗이 쓴 내용이 많은데요. 그 시편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고난을 당했을 때 시편을 읽으면 보통 큰 위로가 옵니다. 아주 기쁠 때 부르는 노래도 시편에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그 시편 앞부분은 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도움이 내리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시편은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이게 뒤로 넘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에 자갈을 먹인다는 얘기는 그 입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혀 말을 못하게 스스로 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말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불의한 심판을 받을 때, 본티우스 빌라도한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을 때 본티우스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왜 스스로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네가 여기서 변호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나를 심판할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고수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으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 악인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렇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이제 먼저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 자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 욥을 보라. 내가 저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라고 하나님 먼저 자랑을 하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슬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모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삶에 항상 저렇게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떤 인간이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욥을 믿는다. 네가 시험하더라도 나는 욥을 끝까지 믿는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러 내려가죠. 그래서 욥한테 모든 자녀의 복을 빼앗고 모든 물질의 복을 빼앗고 모든 건강의 복을 빼앗고 모든 휘몰아치는 그런 주변의 악한 친구들까지 와서 욥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큰 일을 욥한테 시련과 고난을 욥에게 내립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 하더라도 내 입으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 내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라는 다짐을 하고요. 욥은 끝까지 그 다짐을 지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이제 차라리 날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어땠었습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바로 갔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지금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내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욥이 얘기를 하죠.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풀어서 보면 욥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과 스스로 자기가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한테 끝내달라고만 하죠. 오직 하나님한테 끝내달라고만 하지 절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스스로 자살을 한다거나 삶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때 그의 악인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여기서 악인은 욥한테는 그 악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는 마음을 품나 욥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날 때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던 하나님이 당신 자녀도 다 죽였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던 하나님이 당신 재산도 다 뺏었고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몹쓸 병을 주시고 병 걸려 죽게 하였으니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욥의 아내가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욥의 아내가 떠나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니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감사할 것이고 내가 또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감사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설사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욥은 대응을 하죠. 그럼 이제 요새 말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속 말과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아까 앞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유는 말에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입에 재갈 물린 것을 이쪽으로 살짝만 틀어도 말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으로 살짝만 틀어도 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가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작은 재갈 하나 물린 것으로 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말도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또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의 그 키를 얘기하죠. 배의 키도 선장이 이렇게 이거 핸들을 돌렸을 때 뒤에 배 뒤에 작은 키가 움직이지만 그 작은 키가 결국 엄청나게 큰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의 길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작은 우리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그 불씨가 불씨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을 우리가 불씨라고 얘기하지만 그 불씨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해서 대형 화재로 커지게 되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은 제어할 수도 없고요. 그 결과는 그게 다 타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은요 작은 불씨와 같아서 잘못된 말이 한번 내뱉어지면은 그걸 다시 수습하기도 어렵고 그 말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이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원래 많고요. 특히나 이 야고보서에서 나온 이 말은 어느 말 다음에 나오는 거냐면 너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님한테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네가 모른다고 했으면 너의 죄가 가벼우려니와 네가 안다고 했기에 너의 죄가 더 크노라. 네가 안다고 말은 하면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 큽니다. 모르고 실천하지 못한 죄보다 알고 실천하지 못한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더 세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모르니까 실천을 안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줘도 앞에 나와서 말하는 너는 안다고 입으로 떠들어 놓고는 실천하지 않았으니 너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에 못 올라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저도 예전에 그 말이 무서워서 목사가 되기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한테 나누라고 하시니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요, 우리가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중상은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은 뭐냐면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중상모략.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요,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나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죽지만 그 험담을 듣는 사람도 안 좋은 말이 내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말이 내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정한 말이 내 몸속에서 독약처럼 퍼져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그 안 좋은 소리,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들어간 사람도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돼 있어요. 또 그 대상도 죽죠. 내가 욕한 대상.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뭐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저 사람 뭐 항상 나쁜 것 같아. 뭐 안 좋은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절대 퍼뜨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내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나도 죽고 그 대상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인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삶을 살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교인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에게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야지,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뒤에서 험담하는 게 있고 자기 세상 것을 자랑하려는 게 있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뭐 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에서부터 벌써 다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달라요. 왜 이 말이 중요한지 봅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떡 같은 쌀 그런 거예요. 밥해서 뭐 한 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한쪽에다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짜증나라는 말을 계속 말로 한 겁니다. 말로.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계속 여기다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줬더니 이렇게 하얗게 흰 곰팡이가 피고, 이쪽에다가는 짜증나라는 말을 계속 그냥 반복했어요. 그 마음이 어떠냐, 설사 속으로 짜증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짜증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짜증나서 짜증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실험을 할 때 말이에요. 실험을 할 때 속으로는 짜증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짜증나라는 말을 되풀이했더니 이렇게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이 나서 짜증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죠. 맞습니다. 복이 와요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웃으시면 복이 온다는 건 같은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나쁜 말을 들은 사과와 좋은 말을 들은 사과 어떻습니까? 그냥 나쁜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쪽에다가 좋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이 이쪽에다가 그냥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을 들었던 사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새카맣게 썩죠. 예, 좋은 말을 들은 사과는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말에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우리 말에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도구로 쓰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막 이렇게 뚝딱뚝딱 노력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도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뭐 함부로 뭐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말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겠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순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스테반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야 뭐 믿음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살죠. 뭐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앞에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입으로 고백을 해서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돼요. 자기가 반드시 그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와 그냥 속으로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그래요 감사해요. 라는 거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도 입으로 반드시 고백을 하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한테 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성경은 약간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너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걸 굳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너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잘 알고 있으니 그것을 굳이 너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입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하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성경이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해도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의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런 걸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의심이 너희의 죄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가 그게 이제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라고 얘기하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안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상에게 명하여 저 산으로 저쪽으로 저 바다로 이 산이 옮겨져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습니까?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 불멸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들은 귀신들이 다 증명하고 있죠. 죽어서 죽은 영혼이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하는데 그 안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땅속에 들어가서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점을 쳐주고 그런 거예요. 무당들이죠. 무당들은 빙의한다고 하잖아요. 빙의. 귀신들한테 자기 몸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 영혼들,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땅속에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떠돌이 영혼한테 자기 몸을 빌려주는 게 무당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무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대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에요.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나는 귀신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 더럽고 못된 귀신아, 이 사람 몸에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만나는 귀신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줍니다. 그 영들은 알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귀신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저한테 어찌 오셨습니까? 저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귀신들이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신보다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알아요. 귀신은 봐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혼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다 보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는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귀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귀신들 입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귀신들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지옥의 그 무서운 권세를 보고 귀신은 벌벌벌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심판도 당장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올라가서 행복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에는 그 창조의 힘이 있고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변에 늘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말들로 오늘 하루를 풍성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말씀이 내려와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먹이기 원하는 자녀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음을 압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힘이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늘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